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참 전쟁은 참혹하다. 그것도 그 하마스 무장 괴한들이 행글라이더 같은 거 타고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또 철조망을 부서뜨리고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인질들을 또 납치하고, 참 인간이 참 잔인하다. 전쟁은 인간의 잔인성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전쟁의 모습이에요. 참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전쟁 이런 참상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참 전쟁은 정말 비극이에요. 제가 지난주가인가요? 중일 전쟁에 관한 그걸 영상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정말 3천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통해서 7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3천만 명 이상 죽었을 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난징 대학살에서 일본군이 중국 민간인들 포함해가지고 3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막 생체 실험도 하고, 정말 참 인간은 죄인이고 전쟁은 참혹합니다. 그 옛날에는 안 그랬는가? 옛날 전쟁은 안 그랬을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활로 쏴서 막 뚫고 막 칼로 목 베고 막 이렇게 어찌 보면 또 잔인해요, 여러분. 막 도끼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옛날 전쟁도 너무 잔인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또 그 전쟁이 잔인하고 참혹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근데 이 모든 참상을 어느 선지자가 봤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100년 후의 선지자인데 유다의 아주 선한 왕 아시죠? 종교개혁가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잖아요, 여러분. 요시야 13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멸망까지 사역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켜본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파괴될 때도 거기 살았어요, 여러분.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그 모든 걸 다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자신의 백성들이 적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인질이 되어 끌려가고 또 한 왕은 눈이 다 뽑히고, 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계속 울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한 걸 보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난길에 오르는데 논두렁에 시체로 널브러져 있대요. 그 시체로 그냥 완전 가득 차 있대요. 그거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3일 만에 수도 빼앗기고 이렇게 비참하게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우리 밀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고 얼마나 많이 백성들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전 전에도 기도했었는데 우리 여러분과 기도할 때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엔 다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기고 안 이기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우리가 뭐 이기더라도 너무나 그 피해는 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돼, 아예, 여러분. 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대답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제가 하늘산 기도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나라에서 전쟁 나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 안 나는 거예요. 저같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나라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하지면 안 돼요. 정말 나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세계가 너무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너무나 지금 세계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내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압제받고 고통당한 우리 백성들 주님 해방시켜 주십시오. 김정은 정권 예수 무너질지어다. 공산주의 세력 무너질지어다. 빨리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 북한의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지하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얼마나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기도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거든요. 모세도 이런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해서 멸망받을 백성들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느헤미야도 눈물로 금식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여러분 나라의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는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을 소식을 안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무도 못 들은 음성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떨렸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얼마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그 마음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너무나 떨리겠죠, 여러분. 두렵겠죠. 예레미야가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슬픔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 슬픔 모르잖아요. 예레미야만 갖고 있는 슬픔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남들이 모르는 아픔, 남들이 모르는 슬픔, 이 민족의 슬픔의 짐을 지고 예레미야는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요, 친구란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자, 이게 친구래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짐을 져주는 게 친구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족의 짐을 져준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성도들, 아이들, 학생들,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짐을 같이 져주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어려움, 이 민족의 슬픔을 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 민족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이 민족을 향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랑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세계 아픔과 고통을 짐을 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지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져야 돼요. 예수님 우리 진정한 친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 슬픔과 아픔, 고통의 짐을 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의 슬픔을 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가장 외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슬픔, 그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 우리가 함께 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는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이게 진리인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이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바벨론에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평안하니까, 아무 일도 없으니까. 예전에 오늘이나 똑같아요. 회개 없는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해야 하나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 회개 없는 평안을 원하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상을 사랑하면서 평안하기를 원해요. 이게 거짓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따라가고요. 예레미야가 말한 참된 메시지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니까, 혼자만 저런 말씀을 전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대중들이 가는 길을 가면 안 돼요. 예. 참 여러분, 예레미야는 참 외로웠겠죠. 자기 동료들, 선지자들조차도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백성들 또한 자기 전에 핍박하고,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눈물로 전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거절당하면서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 원하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씀만 원하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외로워요. 예.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 많지 않잖아요. 가족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외로운 거예요. 가족들도 이해 못해요. 성도들도 이해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해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고 믿음의 길 가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외로워도 우리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대학원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전도할 때 같이도 이제 뭐 청년들과도 하고 신학생들과도 하고 이렇게 같이도 했지만 혼자 할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혼자 찬양하고 혼자 전도할 때도 많았어요.
그때 어떨 때는 이렇게 수업 다 받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전도하러 가는데 수업 다 끝나고 이제 기도탑에서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천사들을 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대동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천사로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외로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한 거, 여러분은 혼자 있은 적이 없어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그렇지만 섬길 때도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도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을 때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죠. 동시에 회개를 통한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주셨다고요?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죠, 여러분. 그 바벨론 총리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때문에 또 백성들이 많이 혜택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때 여러분 이인자 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살게 되고 또 엄청 혜택을 뵀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였을 때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정말 좋은 아주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지 않았겠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장관들도 이렇게 신실한 다니엘 같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또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발강가, 그 포로 수용소 있었잖아요, 여러분. 거기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 전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너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70년 기한이 차면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계속 소망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로 인한 고통이 있지만 하지만 너희가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거다. 회복이 일어날 거야. 힘을 내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계속 이런 메시지들을 회개에 대한 메시지도 계속 주시지만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예레미야 6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라, 회개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것도 그것도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런 선지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고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다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종 선지자들 꾸준히 보내.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보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죄종과 믿음의 삶들을 통하여 나에게 그게 회개든 또 회개했을 때 회복이든 어떤 말씀인지 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선지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 들어도 계속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족, 믿음의 리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또 죄종을 통하여 계속 나에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그게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죠. 선지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는 선지자가 있었다. 예수님 우리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증거예요. 우리 고난에 동참하셨잖아요. 우리 고난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 증거예요. 또 오늘날 아직도 목사님 죄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게 그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여시고 이 땅에 평화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에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열방의 눈물로 기도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짐을같이 져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게 짐을같이 져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고한 연대 슬픔을 지고 기도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 외로울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위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선지자를 보내서 꾸준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능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를 우리 온전한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기도했습니다. 믿음 아멘합시다.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열방의 주관 영혼들의, 열방의 아버지 전쟁 가운데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정말 남의 짐을 함께 지고 아파해 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로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슬픔을 가진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버지 짐을 지고 아파하며 정말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는 정말 외롭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심을 항상 아버지 우리의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회개에 대한 말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살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계속 권면하신 것이 사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이 모든 걸 사랑으로 받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통에, 우리 아픔과 슬픔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옛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